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4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건드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 파중에 기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서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대전제의 말씀을 하면서 새 사람은 사회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세 사람의 행동 양식,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후견 아래 있는 결혼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이야기하지요. 순종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은 대로 기꺼이 행하는 것이 순종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단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에 맹목적인 말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라는 말은 합당한 가치를 합당한 사람에게 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한다면 성년이 되어서는 합당한 존경을 드리고 재정도 공급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공경, 순종하고 공경한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장수한다, 약속까지, 보너스까지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시대의 아비들보다 과거에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 아버지가 권위를 행사했던 모습들이죠. 강력한 권위를 가졌던 아버지에게 노하게 하지 말라, 굉장한 억제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에게 갈등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자녀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인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유를 박탈하는 수준까지 자녀를 옥죄게 되어지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의 역할, 이 부모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녀의 자유까지 박탈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관계가 갈등, 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일이
우리 부모님의 또 하나의 본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현되어지도록. 그러면 주님의 훈계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이 길러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그냥 생사 여탈권을 지닌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너무 통제하고 인도하고 부모의 역할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에게 실현하는 일에, 그래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부분에 있어서 자식은 평생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기도 대상.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부자는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자가 아닐지라도 가사를 돕는 노예 한두 명이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단위에 종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될 종들에게 두렵고 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상전의 종이나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상전을 깊은 존중, 두려움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도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 것을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상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쳐라. 이업을 그쳐라. 상전과 종의 관계.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주어질 수 있겠지요. 종이 상전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섬긴 것처럼 상전들 역시 종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섬기라.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이지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얻은 이런 상황에서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피차 복종하는, 죽게 하듯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건해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대적은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라.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상태를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먼저 서서라고 하는 것은 싸울 준비가 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배를 보호하고 강하게 받쳐주는 힘의 근원,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진리를 아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이야기합니다. 흉패를 의미하는 거지요. 적의 공격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심장과 폐가 있는 가슴이잖아요. 호심경,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를 붙잡으라.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한 번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죄의식에 빠지게 만드니까 늘 예수의 의를 붙들라.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닮아가라.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준비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신발은 가는 곳마다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에 남아야 될 발걸음, 발자국은
평안의 복음이다. 삶의 현장 속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힘쓰는 거지요. 혹시 우리 삶의 발자국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발자국만 남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평안의 발자국을 남기는 신을,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 믿음이라는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라.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말씀의 검을 붙들면 마귀가 두려워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치하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특히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미리미리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알게끔. 근데 구하지도 않는데 공급해 주니까, 그래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말씀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분을 기억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인정하지도 않고 공급되어진 것 다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자랑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이 있다 보니까 구하는 것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자유가 있는 가택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당연히 부탁해야지 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감옥에서 추록해서 복음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본인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 자신이 당할 한난 고난이 복음의 유익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있는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마지막 절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인데,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교회에 소식을 전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던 두기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도 파견되었던 사람이고, 디도의 후임으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기고를 생각을 해보면 두기고는 멀리까지 여행해야지 되는 굳은 심부름들, 누군가가 떠나서 돌보아야 할 교회를 대신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목받는 일들보다 피하고 싶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사람, 두기고는 그런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비록 주목받지 못하고 하려 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편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를 원하는데
적게 일하고 크게 칭찬받는 자리를 원하는데 두기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에 도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은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도전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만 관심이 아니라 꼭 해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주목받지 않는 일들, 인정받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사랑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선상에서 끝나지 않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질 그 시간, 그날 전심을 다해 싸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군사,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 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제단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죽게 하듯 섬기는 삶,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의식하고 본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해이하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나태함 속에 주저앉아서 최후의 영광만 동참하길 원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마귀, 도저히 빈틈을 찾을 수 없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할 때 두기와 같이 하나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진실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구성된 교회가 세계성을 지니고 하나됨의 일치성을 가지고 성결성을 드러내고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장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2장은 교회의 구성은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들로 구성되어진, 그리고 3장부터 6장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보편성, 세계성, 여기로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됨, 일치성,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 힘써 지키라, 하나님을 본받으며 성결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전투하는 이 교회의 전투성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작품,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교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예수를 머리로 둔 예수의 몸 하나가 되어진 이 일을 통해서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이제 방학이 되어지면 또 자연스럽게 구역 예배 방학을 하고 또 새롭게
구역 모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심고 기도 심는 금요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잘 예비하고 교회학교 수련회,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계속 비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또 잘 주변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